여러분 요즘 시즌이 송년회 하는 시즌이죠. 송년회 몇 개나 참여하셨어요? 하나도 안 가셨습니까? 몇 개 가셨습니까? 송년회를 잘해야 또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지요. 송구가 영신을 잉태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간 한 해를 잘 보내야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송년회는 참 중요합니다. 또 송년회를 하는 존재는 사실 우리 인간밖에 없지요.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관념,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주는지 모릅니다. 다른 동물, 생물의 세계에서는 자기들의 생물학적인 시간 관념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철따라 움직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은 없지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이 천체를 지으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 천체의 질서를 깨닫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그래서 언제나 새해를 맞이하면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시간관념도 주시고 또 우주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송년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간의 질서를 깨닫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송년회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놓고 정리정돈을 해놔야 그 다음날 일을 잘 시작할 수 있지, 하던 일을 다 어지럽히고 나면 그 다음 일을 하면 쉽게 일이 시작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의 정리를 잘해야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송구영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송년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지혜롭게 송년회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송년회는 지난까지 내가 살아온, 한 해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반추해보고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이 송년회라는 거지요. 흔히 송년회와 비슷한 말로 망년회라는 말을 쓰는데, 언어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망년회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망년회는 그냥 다 잊어버리자 하는 게 망년회래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제정신으로는 안 잊어버리니까 술을 많이 먹고 잊어버리자. 그래서 이 망년회 때는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좋은 문화가 아니죠. 송년회는 더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내가 어떻게 살을까를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이 이 송년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확하게 점검하고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는 그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자만이 새해를 새해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은 이 송년회를 잘 갖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일깨워주는 장소를 찾아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남조 시인은 겨울바다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 겨울바다에 가서 바로 이 송년회를 가져라, 그런 의미로 이 겨울바다라고 하는 시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바다, 그 시가 담고 있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육지의 마지막과
바다의 시작이 있는 그 경계선, 그것이 바닷가지요. 새로운 세계가 끝나고 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지와 바다가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또 그 시에 나오듯이 불과 물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많은 대조되는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계선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그 시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송년회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닷가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이 송년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실상을 잘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송구 영신이 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중요한 단어가 소개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2절에 보면 옷 입고 라는 말이 있고 14절에 보면 매는 띠니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놓고 설명하는 중에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즉 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 지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도 설빔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인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인가 새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직분을 맡을 때, 새로운 무엇인가 내가 맡을 때 우리는 옷을 바꿔 입죠. 그래서 군대 가면 군복을 입습니다. 결혼식 할 때는 결혼 예복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시켜주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사실 옷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구 영신과 오늘 본문이 주는 그리스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될 옛 옷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가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야 내가 알아서 입고 벗고 마음대로 하지만, 오늘 이제 바울이 소개해 주는 이 영적인 의미의 삶의 변화, 이것은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지요.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에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해온 말씀이에요. 가장 핵심된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거기에 맞는 그 신분과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하는 거지요. 왕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거지 옷을 입고 다닌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의 양식은 옛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마치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다니므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의 5가지 모습을 우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입어야 될 옷을 오늘 본문 말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입고 있던 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도 보면 5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있듯이 바울의 십계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5개, 해야 될 것 5개. 그래서 10개의 항목이 여기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입고 다녀서는 안 될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어서 계속하면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울이 지적하는 이런 악덕, 그리고 바울이 지적하는 이제 입어야 할 덕, 이 5가지 항목으로 크게 요약이 되는데, 이 5가지 덕목은 꼭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도 말한 바가 있고요, 또 동양의 도덕가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신의 예지신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비슷한 덕목이에요. 이 덕목으로 보면 이 바울이 말한 덕목이 굳이 그 당시 로마나 헬라의 사상 속에서 도덕론을 주장하던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 이것이 하나의 열매라면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할 때 나무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앞서서 더 근본적인 이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겉으로 나타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 인류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대의 문화 또는 사상에 따라서 덕목들이 만들어집니다. 로마 시대에 당시 사람들이 자행하던 그런 일들을 놓고 바울은 지금 5가지 악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단어를 살펴봐도 입에 담기도 좀 거북스러운 그런 말들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의 삶을 설명하라고 그럴 때 이런 단어로 설명한다면 참 어색하고 또 참 부끄럽고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말들,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안 했겠지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들이 이제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로마의 시민들과는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당시 역사 자료나 그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달리 설명해 본다면, 당시에 여기 탐욕 이런 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뭔가면 식도락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문화의 대표는 로마의 귀족들인데, 로마의 귀족 사회는 식도락이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당에 가면 밥 먹는 데가 있고, 밥을 먹고 너무 배가 부르면 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토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토하는 데 가서 다 토하고 다시 와서 또 먹고 가서 또 토하고, 그것이 그냥 그게 식사 방법이에요. 그걸 뭐 크게 뭐 잘못한다 그런 생각 아니라 그렇게 즐기는 것이 로마 시민들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그것이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 잘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르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격투, 검투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놓고, 요즘 우리 축구 경기 보고 좋아하고 농구 경기 보고 좋아하듯이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그 경기장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싸워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로마의 귀족들이 즐거워했어요. 그것을 즐긴 거예요. 아마 그들은 송년회 하면서 그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다고 로마의 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면 여기 음란이란 성도덕의 문제인데, 그 당시 대표적인 것은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피임법이 개발됐던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낳게 되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 로마 광장에다가 버렸어요. 아이들을 낳아서. 그러면 포주들이 가서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워서 다시 또 창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그냥 문화예요.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참 말을 꺼내기도 너무나 거북스러운 그런 일인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로마의 문화,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죠. 노예제도가 있던 그 시대의 문화, 그 문화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부패성, 죄성이 그대로 드러난 문화예요. 그것을 당시에 로마 시민들, 귀족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로마의 귀족들이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문화와 우리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금 색깔은 달라졌지만, 모습은 좀 달랐지만 여전히 요즘 우리 현대인들,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제 그런 문화를 벗어버리고, 그런 삶의 양식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거룩함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 하나 덕목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많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렇게 살도록 그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덕목은 잘 살펴보면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이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건이 생겨야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이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 겸손한지 안 한지, 온유가 있는지 없는지, 오래 참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 봐야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일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뭔가? 13절에서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여기입니다. 언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불만이 생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불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보면 긍휼이 있는 자인지 자비가 있는 자인지 겸손한지 온유한지 오래 참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불만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불만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제 송년회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좋았을 때가 아니고 내가 불만이 있었을 때, 내 가족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또는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불만이 생긴 거지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불만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 그것을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만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면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일이 나타났으면 거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속에 있는 것이고, 용납이 안 일어났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그럴 때 용서라는 것은 비로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가 있었나, 그거를 보면 내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게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게 어떤 해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내가 용납과 용서가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5가지 덕목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겠고, 병들거나 뭐 아프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난 계속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그것도 보통 맹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를 하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사건이 생기면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지도 않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쉽게 용서와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여전히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 5가지 계명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계명을 사랑이란 말로 딱 요약해 주었듯이 지금 바울도 사랑이란 말로 딱 요약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예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담고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15절에 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있으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려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뭔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특별히 청소년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소위 우리가 이제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 문제아들을 상담하다 보면 왜 그렇게 다른 아들을 괴롭히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냐, 결국 찾아보면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자기의 장래가 보장돼 있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어린 학생들은 절대 문제 안 일으켜요. 그런데 자기의 장래가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그래서 지배해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내가 그 평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다 봐주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좁아들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주시고 있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 16절의 말씀은 바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한 평강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치와 진리를 깨달을 때 말씀이 내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와서 감동이 되며, 그리고 내가 결단하기 시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에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은 5가지 덕목이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의 삶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안에 보장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불만을 일으키게 만들고 나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100만 불 있는 사람이 1불 가지고 안 싸워요. 100만 불이 내 수중에 있으면 1불 가지고 그렇게 죽자 사자 안 싸웁니다. 없으니까 싸우는 거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 은혜, 그것이 주어지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셔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으로 와 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운명을 걸을 수 있는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와 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이제 되돌아봅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맺지 말아야 될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런 열매를 내가 맺었다면 다시 한번 이 송구영신을 하며 나의 본질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평강으로 차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성공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벅찬 감격으로 내가 예배당을 나가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깊이 돌이켜보시며 헛된 것에 매이시지 않고 다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깊이 체험하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울이 언급한 5가지 덕목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나로 인하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고 내가 사는 직장에서도 내가 사는 어디에서든지 바로 이 평강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를 한다, 막년을 한다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식을 갖지만 우리는 또 한 번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 또 한 번 우리 자신을 누군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오십시오.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오늘 나눠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잘 작성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파티 잘한다고 송년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비전과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고백 위에 내가 설 때 내가 바른 송구영신, 정말 새로 맞이하는 새해가 우리에게 벅찬 기대와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다가오는 이 교차점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되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꿈꾸었던 비전대로 우리 안에 5가지 덕목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새해를 기대와 감격 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